우리 예배 시간이 3시에 시작이라서 하루로 따진다면 약간 어중뛰죠. 또 이 예배만 집중해서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어중뛴 시간대에 있어요. 그래서 참여가 쉽지 않은 사실 그런 시간대인데 그래도 이렇게 또 늘 이 모임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참 고맙다라는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다 잘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잘 보냈어요? 네, 가을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 가을을 만끽하시고 즐겁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를 그러나 살펴보면은 참 복잡하고 가난하고 어지러운 그런 모습들을 늘상 요즘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계 만방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마음 갖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세계 만방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사실은 내일 아니면 제가 사실 지금 와서 되게 나쁜 유행어였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그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옛날에 1박 2일에서 강호동이 외쳤던 나만 아니면 돼. 이거 많이 했잖아요. 복불복할 때. 이거 되게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해보면. 나만 아니면 돼가 상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그 당사자가 돼. 우리는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약간 태어날 수 있는 건데, 누구라도 그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시고, 잠깐이라도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어떤 혼란함 가운데 억눌린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세계에도 여러 기상이변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진짜 그렇죠. 매주 제가 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잡하고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시리즈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복귀해 보자면 어떻게 1장부터 지금 여기 6장까지 오게 됐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과 제자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두려워했고 숨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놀라운 그 180도 달라진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전 미문이라는 골든 게이트에서, 뷰티풀 게이트에서 막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다 기억나시죠? 뷰티풀 게이트인데 뷰티풀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하반신 마비, 평생의 하반신 마비로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누굽니까? 제자들이 와서, 사도들이 와서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을 때 그가 하반신 마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 낫게 됐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이제 앞전에 나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사람 인생을 바꿔줬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시비 걸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한테 와서 왜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냐. 뭐 이러면서 하지 말라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앞에 있었죠. 그럼에도 감옥에 갇힌 제자들, 신문을 당하는 제자들이 그 기세가 꺾이질 않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5장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 와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6장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초대교회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싶은데
보통 교회들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초대교회. 환상이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무슨 초대교회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안디옥 교회, 무슨 교회 이러면서 그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교회,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주 문제가 없었고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개념부터 좀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가 뭐냐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뭐냐 하면 성경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 성경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들인 거죠.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곳에 가장 먼저 생겼던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이게 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이게 초대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가시적으로, 우리는 가시적으로는 잘 못 보잖아요, 사실. 거의 못 봅니다. 막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들 본 적 있어요? 종아리 위에 뭐 이렇게 초사인이 된 종아리 본 적 없죠? 저도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를 그때 이후로는 잘 체험을 못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리고 가시적인 기적과 이사가 공동체적으로 그것들을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현 시대의 교회들도 초대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상화해서 모델 삼아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향점을 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았다 정도가 아니라 문제투성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문제 많았던 교회 하나를 뽑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 교회였는지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파벌 문제가 있었어요. 파벌 문제. 김정식파, 이중훈파, 담임 목사님파, 그런가 하면 예수파, 이런 파벌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언제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합니다. 근친상간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뭐 아버지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이복일 것 같긴 해요. 진짜 부모님과 뭐 그런 근친상간이 있진 않겠죠. 아마도 뭐랄까요, 아버지의 또 다른 뭐 이렇게 그런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근친상간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계시에 무심했고 무지했다라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막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막 자랑하듯이 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막 드러내고 하는, 거기에만 우열을 가리고 하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던 모습들, 무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법정에 자기의 문제들을 송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원이랑 저랑 뭔가 돈 문제가 얽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화가 나서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문제들을 갖고 까발려서 그것을 좀 심판해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좀 창피한 일이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간음, 남색, 탐색, 도적질, 탐색은 이제 색을 탐한다는 거예요. 술 취한 문제, 너무 비일비재한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캐치프레이즈 막 거는 그 초대교회의 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볼까요? 갈라디아 교회 보면 보통 바울이요 편지글 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사말이 장황해요. 갈라디아서 보시면 인사말이 아주 심플합니다. 뭐 할 말이 지금 바울이 인사말을 대충 하고 빨리 넘어가서 화가 잔뜩 났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빠진단 말이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러면서 화가 막 그 깊은 빡침이, 사도 바울의 빡침이 느껴지는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상은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돌아갈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우리의 이상은 초대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상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가운데에 서로 돕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받아들이자. 오히려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 얘기를 좀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사람이 3세기에 살았던 교부, 처치 파더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만큼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교부들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교부 한 명을 뽑자면 어거스틴입니다. 지금 신학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을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밑에 그 계보를 잇는 게 칼빈이에요. 신학이 거의 비슷합니다. 칼빈의 전통 위에 우리는 장로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좀 너무 직설적이어서 여러분 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교회는 창녀다. 좀 쇼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신학 공부할 때 배웠을 때도 쇼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우린 교회 침 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뱉잖아요. 여기다 저는 제 친구가 침 뱉는 걸 보긴 했지만, 그 친구. 어쨌든, 우리가 이 건물조차도 그렇게 조심해서 쓰려고 하는데, 어거스틴 정도 되는 사람은 교회가 창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고 뭐라고 했냐면, 그 창녀는 내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상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거를 너무 극심하게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나랑 연결되어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머니. 이런 약간 좀 말을 비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 그거를 그냥 덮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를 도외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의 기대와 같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는 쓸데가 없다 그랬어요. 병자에게 의원이 쓸데가 있다 그랬어요. 병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어쩌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가? 이걸 한편 받아들이면서 또한 좋은 교회를 이뤄가기 위한 노력과 그런 어떤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척결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 방식대로의 교회를 우리가 가꿔가고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그 당시 존재했던 교회들인데 이 7교회 가운데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교회를 징계하시고
어느 교회를 칭찬하시는 모습이 그 요한복음 2장, 3장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PPT 볼까요? 보입니까? 좀 한 페이지에 다 쓰느라 글씨가 작아지긴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거니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인자라 불리시는 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표현이 있는데 맥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판을 아주 맹렬히 하시고 쏟아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사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수고한 거, 이단을 척결한 거 안다. 그러나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수정. 그게 자꾸 행위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말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한 페이지 더 넘겨보면 3절에 4대 교회를 위해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또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의 행위를 봤을 때 너는 사실 죽은 자다. 믿음으로 자꾸 퉁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또 행위를 봤을 때 온전하지 못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행위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 이유 때문인 것인데 오늘 핵심은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예, 다시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될 수가 없고 성경에 언급된 교회에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건 본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나쁜 모습들은 타산지석 삼아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첫 번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성령님이 불같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니까 이 교회에 어떤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는데 구제 사역에 있어서, 구제는 그 빈민을 돕는 그런 사역이 구제 사역이에요. 구제 사역에 있어서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차별 대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교회의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져서 막 구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교회가 자연스럽게 두 분파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람어 사용자들이에요. 아람어 사용자. 그런가 하면 헬라어 사용자들로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원래 공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막 공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교인 수만큼 많아진 거예요. 근데 해외 중에 하나 나라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영어 사용자들이 필리핀 말 영어 사용자들이
공동교회 성도들만큼이나 많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제 사역에 있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외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 사역에서 배제됐을까요? 알 수 없죠. 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랬을 가망성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너무 그렇게 숭고하게 쳐다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그런 연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나갔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전부 하지 않고도 전부했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받고 교회에 어떤 정리가 되는 모습이 5장에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에 있어서 저 외부인들, 저 필리핀 사람들, 저 베트남 사람들 일부러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나서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7명을 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7명을 선출해서 이 문제를 너희가 직접 해결을 해라, 실행을 해라. 너희가 실행위원을 뽑아서 구제사역을 직접 해라 라고 사람을 뽑은 거죠. 여러분 이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이런 민원이 올라오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직접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7집사를 헬라파 사람으로 뽑았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짧게 2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뽑았는가, 이 집사 선출의 기준을 한번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사도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7집사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의 섬김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돼야 될 기준이 뭐겠습니까? 분배 사역을 빨리빨리 잘하는 사람? 엑셀을 소트를 엄청 빨리 해갖고 70세 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 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되게 어렵게 복잡하게 길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세상이 사실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섬김이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뭘 쫓아서 가냐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줍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사람을 리더로 뽑아준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단 일에 관심이 없겠지만 이번 주에 사실 교단에 총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있고 우리가 핸드폰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하면
우리 교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 접근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총회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교단 총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총회,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를 뭐 이것저것 점검하고 또 결정하는 자리인데,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명성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사람 많고, 제일 돈 많은 교회예요. 10년 전에 이 교회에서 목회자 세습 금지법이 결정됐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세습 금지법을 결의한 장소가 이 명성교회였는데 10년 만에 다시 이 교회에서 총회가 열리면서 사실상 이 교회의 목회자 변칙 세습을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이 교회에서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변칙적으로 물려줬어요. 그리고 목회자 세습을 강행한 것이죠. 총회 이루어지기 전부터 사실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막 반대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 말고 돈 들어가는 게 문제면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해라. 우리 교회에서 총회 돈 들어가는 거 다 해서 하겠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꽤 큰 7개 교회가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하십시오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됐고, 이 총회가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날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한 이 김하나 목사에게 감사패를 줬습니다. 감사패를 주면서 총회에 너희 교회가 공헌한 바가 많다 하면서 감사패를 줬어요. 사실상 세습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걸 포함하는 거라고 제가 주장창 말씀하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같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회가 이권을 따라 움직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우리 얘기로 다시 갖고 와서 이 얘기를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좁게 가져오면 청년부가 그렇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연한 얘기가 당연하게 안 이루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이 더 먹고 지킬 게 많아지면 여러분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 그러한 시절이 올지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평생에 지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하나님의 사역에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다. 한계와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7 집사가 드디어 등장을 한 겁니다. 집사님이라는 제도의 첫 시발점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집사님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 집사님이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뽑았습니까? 구제사역 때문에 뽑은 거예요. 헬라파 여인 할머니들한테 빵을 균등하게 잘 분배하기 위해서 7 집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살펴보면 구제사역의 바운더리를 훨씬 넘어서서 활동한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스데반 얘기가 이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여러분 7 집사였습니다. 7 집사. 왜 뽑혔다고요? 빵 나눠주라고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다음 7장에 가서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혔는데 하나님이 한계가 없이 이 사람을 쓰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순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한계 없이, 제한 없이 7 집사를 사용하신.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얘기가 또 나와요. 빌립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도자가 돼서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고 나중에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측근이었던 간다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구제사역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를 쓰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놀랍도록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여러분, 지금 내가 맡은 자리가 비록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용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우리 시선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의 교회의 영역에서 우리가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번에 임원회의 할 때 우리 리더들이랑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청년부 총회를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간에 청년부 총회를 안 했대요. 총회 때는 보통은 이제 회계 보고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총무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투표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에 청년부를 섬길 일군들을 뽑는 게 총회의 가장 큰 또 임무이기도 합니다. 이 일들을 다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우리 임원들이랑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오늘 말씀을 이런 얘기를 나눴으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를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섬김이 또 좋은 리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7 집사와 같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 청년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